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역 성경으로는 125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벨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는 7장에서 12장까지 총 4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환상 중에 네 번째 마지막 환상입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환상은 총 또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장인 10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바사왕 고레스 3년 때 히데갈 강가에서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환상을 다니엘이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후 10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군주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1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과거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때 미가엘을 도와서 메다바사 제국을 세웠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것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미래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앞으로 바사 제국은 총 4명의 왕을 배출할 텐데 그 중에서 이 4번째 왕이 바사 제국을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후에 헬라 제국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4번째 왕은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으로서 바사 제국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만든 왕입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아테네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이 전쟁에 패배하고 이 바사 제국은 그 뒤로 쇠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바사 제국 이후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큰 권세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후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된다고 합니다. 그 능력 있는 왕의 후손에게는 그 권세가 뽑혀서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은 바사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마게도니아부터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모든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곧바로 또 얼마 되지 않아 죽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거대한 제국은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었습니다. 서두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개입하셨고 당신의 뜻대로 인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인간에 의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그 백성들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앞에 날마다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주님은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된 헬라 제국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서 가서 화친하리니라. 그러나 그의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는 자와 그때의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먼저 팔레스타인 지방 중심으로 남방 왕국이 강성해진다고 합니다. 이 남방 왕국은
애굽 땅부터 이스라엘을 포함한 시리아 남부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 왕국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더 강력한 왕권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정략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지만은 곧 얼마 안 가서 깨진다고 합니다. 이는 남방 왕국 톨레미 왕조에서 그 부하 장군이었던 셀류쿠스가 나와서 북방 왕국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셀류쿠스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북방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남방 왕국과 치열한 영토 싸움을 싸웁니다. 이후 두 왕조는 후손들은 서로 정략 교환을 통하여서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곧 북방 왕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동맹은 깨집니다. 그리고 7절 이하를 보면은 이 두 왕조는 복수의 전쟁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진행된 것임을 곳곳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니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질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아멘. 남방왕이 북방왕에게 크게 노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북방왕도 큰 군대를 모아서 그 전쟁에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북방 왕의 군대가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넘겨준 바 되었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수동태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북방 왕국을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남방 왕국을 크게 승리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남방 왕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북방 왕국의 영토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세력을 확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12절 중반절에 그 남방왕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방왕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저지를 합니다. 그러자 남방왕은 유대인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버리자라는 칙령을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량 학살하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남방왕국이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남방왕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방왕국과 북방왕국 간의 전쟁 승패를 통제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신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남방 왕국에 크게 패했던 북방왕은 다시 전력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대규모의 군대로 남방 왕국을 침략합니다. 이때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룰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리어 걸려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란 다니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실제로 북방왕이 남방왕국을 침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방왕국의 속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방왕국을 도와서 남방왕국을 대적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남방왕에게 모두 다 처형당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역사를 바꾸려 하다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개입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북방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왕국의 견고한 성읍, 즉 남방왕국의 수도까지 공격을 합니다. 이때 남방 군대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방왕국이 영화로운 땅, 즉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남방왕의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북방왕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를 보면은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팔레스틴 전 지역을 점령한 후에 남방왕국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남방왕의 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딸은 아버지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남방왕국의 세력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여왕이 되어서 섭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애굽 역사상 최초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로마 시대의 클레오파트라는 또 동명이인입니다. 이후 남방왕국과 북방왕국은 다시 세력이 대등해집니다. 그리고 북방왕국은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후 가브리엘 천사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전쟁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다. 거쳐 넘어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남방왕국이 세력이 다시 대등해지면서 더 이상 남침을 할 수 없는 북방왕국은 그 세력을 북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해안가에 이제 바다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북방왕국은 바닷가를 점령하다가 한 장군을 만나고 크게 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멈추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며 결국은 다시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북쪽 해안을 계속 점령하다가 로마 장군 스키피오와 만나서 대패하게 됩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로마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후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왕국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습니다.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엔 이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전의 물건들까지도 다 강제로 빼앗아서 조공에 바칩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폭동을 일으키고 이때 안티오쿠스 3세는 살해당합니다. 그 시체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왕국과 북왕국의 치열한 다툼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이미 역사적인 사실을 경험한 후에 후대의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받은 계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1.1획 무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포로 백성들에게 이런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울지라도 여러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올지라도 인류 역사를 선포하신 말씀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천지가 변하고 영원히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극복해 나가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온전히 맞이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 선포하신 예언대로 이 세상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이 세상 역사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며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그날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의 유혹과 방해에 걸려 넘어지고 여러 고난과 시험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온전히 써내려 감으로써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다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